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나같이 하는 말이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보니까 입추가 얼마 남지 않았고 처서가 8월에 있더라고요. 처서가 지나면 좀 더위가 꺾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요즘 같으면 빨리 이 날이 지나가고 새로운 날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달력 한 장 떨어져 나가고 또 계절이 좀 바뀐다고 해서 사람의 삶의 내용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의 내용은 해가 바뀌고 해돋이를 보고 저 보신각 종소리를 듣고 이런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떻게 올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인생에 새로운 날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같은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오겠지. 산후라면 그런 노래도 흥얼거려보고 하지만 근데 눈 뜨고 일어나면 또 똑같고 어떻게 보면 내 육신만 세월의 흔적으로 점점 늙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새로운 것도 금방 시들고 어느새 권태로움과 지루함에 빠져가지고 허무하게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결심이나 각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인생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부들이나 세리와 심지어 창녀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축축하고 냄새나고 곰팡이 핀 이 쥐구멍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고의로운 햇빛이 떠올라서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온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앞서에서 지난주 말씀에 보면 40년간 살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그의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날이 찾아왔다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은 The times of refreshing, The time of refreshing.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건 refreshing, 뭔가 신선하게 되다, 상쾌하게 되다, 또 바람으로 서늘하게 하다, 원기를 회복하다, 해방시키다, 휴식을 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참 요즘 연일 폭염으로 계속되는 그런 날들인데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새롭게 되는 날, 더 타임이라고 하죠. 더 타임. 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났다 죽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의 시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들림을 받지 못한 그런 그냥 처음난 인생의 그 시간을 그대로 사는 사람은요, 사업에 성공해도 더 추잡하고 더러운 인생이고, 또 그렇다고 가난해도 새로우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난해도 그냥 그런 죄악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을 때에만,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을 사는 새로운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생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바울,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때 깡패였다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김익두 목사님, 뭐 등등,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새롭게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금도 이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가운데 죽을 인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되는 날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날들을 선물로 확실하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먼저 새롭게 되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우리를 통해 지금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먼저 내 인생에 새로운 날이 오고 또 누군가에게 새로운 날이 도래하도록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 임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만 주목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뭔가 요구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나는 은과 금이 없으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테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해서 일평생 걸어본 적 없는 이 안진뱅이의 몸이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 듯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안진뱅이가 자기 몸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회복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왜 붙잡았을까?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만 했는데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를 일으켜 세워줬으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뭔가 답례라도 하고 싶어서 붙잡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치켜세우며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놀라면서 막 솔로몬 행각에 달려들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스승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겠죠. 제자들을 가르치는 곳이 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이 솔로몬 행각은 길다란 통로와 같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인데요. 예수님도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솔로몬 행각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 막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 예수님을 전할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죠. 그렇지 않아도 사람 모으기 힘든데 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때인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몰려왔으니 베드로와 요한은 참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찾아온 좋은 기회를 망쳐버리듯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죄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요즘 신문을 보면 아직도 뭐 치유고 무슨 능력 집회 해가지고 뭐 자기에게 희한한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 막 불러 모으는 그런 집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는 이때가 아주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으라고 이러면서 막 하기에 아주 좋은 찬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좋은 기회를 망치듯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이러면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무언가 자기에게 비밀한 남다른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인도하는 집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받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아주 다르죠. 베드로는 오히려 이 일을 부인하고 또 왜 도리어 자기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 행각은 오늘날로 보면 집회 장소예요. 집회 장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머리에는 경문을 붙이고, 여러분 경문이 뭔지 아시죠? 이 경문은 조그만 함인데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표를 내고 다닌 거죠. 그리고 옷을 길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금식, 기도, 외식 이런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진무진 애를 쓰고 솔로몬 행각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 금식, 구제 그것도 외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참 제자 베드로는 다릅니다. 성령의 권능 속에 자신의 존재를 감춰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만 주목하게 하고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높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신문에 광고하고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만이 아니라 손과 발이 다 알도록 해요.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세워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생색내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신앙과 본 모습의 민낯을 드러내게 마련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가 고침받고 회복된 것은 내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내가 금식 많이 했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나은 것이라고, 우리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좋아하고 가장 높아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새로운 날이 왔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교만이 있어요. 여기 교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래서 그 교만을 정확한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신학자는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지옥불을 하나씩 안고 있다고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지옥불에 빠져 죽는다. 그래서 어떤 이 말씀에는 자기 목에 칼을 두고 산다 그래요. 칼을 두고. 우리 안에 다 지옥불 하나씩 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불은 이 폭염보다 더 뜨겁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누구나 이 교만을 갖고 있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잘한 일은 내가 하고 못한 일은 조상이 했다. 다 내가 했다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생색내기 좋아하고, 그리고 무슨 착한 일을 하나만 해도 누군가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서운해하고 속상해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 모습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주목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해서 그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도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 문제에만 빠져 살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 북녘 동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북녘동포를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또 부모님과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는 대부분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 문제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한다고 해서 그거 남의 인생에 개입하고 남의 인생에 참견할 만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요,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것이고, 그러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이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한 절망한 자에게 임하여 새로운 날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문제에만 빠져서 살다 보니까 오늘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할 그 축복을 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축복이 나에게서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 어둠이 떠나고 절망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늘진 구석구석이 환해지는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목하고 그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한 그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밝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 오는가?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온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서 한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오늘 거짓말하고 누구 좀 욕하고 험담하고 이랬다 해서 이게 죄입니까?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됐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어떻게 죄가 시작됐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여기 교회 마당을 청소하고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서 편의점에 들렸더니 저희 교회는 나오시지 않지만 우리 편의점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인간이 너무 함부로 막 살았나서. 왜요? 그랬더니 날이 너무 뜨거워. 자기가 원래 열대야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더위를 잘 안 탑니다. 근데 자기 평생 얼마 사신지는 모르지만, 연세가 몇이신지는 모르지만 제법 연세 들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운 적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맞장구를 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작은 생명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 제가 전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서 많이 사 먹어 주세요. 그 사 먹으면 그냥 사 먹지 말고 나 봉담 선언목자교회에서 왔다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고 사 잡수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그렇게 하셔요. 그게 예수님 전하는 길이에요. 어쨌거나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보면 여러분 이 죄는 이토록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다. 왜 살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냐?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 안 보이시죠?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면 아직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죄가 너희가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합니다. 죄가 이토록 무섭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뭐 잘나고 깨끗하게 산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죄가 누구에게나 있는 이 죄 때문에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고 지금도 그 죄로 인해 우리 인간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내 죄 때문에 자식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남 핑계 댈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다 변한다는 거예요. 네가 변하지 않고 다른 주변이 변하고 남이 변하기를 바라봐야 새로운 날이 안 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은 변하여 새로운 날이 올지 모르지만 자신만 어둠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죄 없이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대속함을 필요로 하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이 죄 없이함 대속을 어떻게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을 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주님과 함께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죄 없이함을 받는 길.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기독교라는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만 죄 없이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어요. 여러분 요즘 막 길거리에서 고성 막 싸우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저도 뭐 한두 번 그러긴 했지만. 그런데 그런 이유가 되게 원인이 뭐냐면 죄를 인정하는 거 싫어요. 사람은 희한하게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부족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막 화를 버럭 내려고 하다가도 참어. 교회 조심하셔야죠. 이러고 가. 그런데 내가 잘못해놓고 특히 뭐 잘못을 안 했어도 그래요. 잘못을 안 했어도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막 이러면 고성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 여러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깊이 고민해 보세요. 진짜 세상 때문인가? 진짜 다른 사람 때문인가? 나는 다 맞는데 진짜 다른 사람이 다 틀려서 그런가? 진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반대로
내 안에 이 더러운 똥 같은 죄가 아직도 있는데 내가 그걸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는 것은 그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안전뱅이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새롭게 되는 날이 그날이 오는 것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안전뱅이처럼 새롭게 되는 그날이 내게도 오기를 원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막 달려오인 사람들에게 오늘 먼저 불편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불편하시죠? 뭐 단위에 있는 목사 당신은 잘났어? 아니 저 잘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자기가 깨끗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이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안전뱅이와 같은 그 날이 자기에게도 임하기를 바라서 모인 그 사람들에게 아주 불편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니. 빌라도가 죄 없음을 알고 놓아주기로 했던 사람을 너희는 오히려 살인한 강도를 놓아주기를 바라고 생명의 주였던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그렇게 죄 없이 함을 먼저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우리를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혀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기 위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 오늘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고침받고 회복된 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의라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험악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죄사함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 그래서 새롭게 되는 그 날을 맞이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렇다고 해서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위로한 후에 우리의 무지함과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런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변치 않고 지키신 것처럼 오늘 너희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베드로가 말한 모세나 사무엘과 같은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축복을 받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없이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 새 출발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정해 놓으신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새롭게 되는 날이 오려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 믿음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거기서 끝나면 그냥 그걸로 이상해져 버릴 텐데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무지와 편견과 죄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서 무지와 죄악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세와 사무엘을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낸 건데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였으나 이제는 돌이켜서 마지막 선지자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자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많이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조차도 주님은 용서해 주셨고 베드로의 마음 깊이 가라앉아 있었던 그의 양심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사랑과 관용을 깊이 체험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지금 너희도 돌이켜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할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죄 없이 함을 받아 새롭게 되는 그 인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던 방식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가며 죄사함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그 말씀 찾아보고 마무리 지을까요? 우리 한번 전도서 구약성경 9장 1장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이 말씀 찾아서 읽고 정리하고 한번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뭔가 기억되기 위해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새 것도 아무리 새 것도 내일이면 낡은 것이 되고 우리가 옛날 사람들을 잊고 살듯 다음 세대도 우리를 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 인생이 언제 새로워지고
언제 잊혀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것이 되고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주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킬 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인생이 되고, 그저 흐르고 소멸되어져 가고 없어져 가는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새로운 영혼을 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로 돌아서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완전히 고쳐 낫게 되는 새로운 날이 도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죄를 낱낱이 구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